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오늘까지 지금 다섯째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살펴보면 이제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일터 사역의 기초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 모든 부분에서 기초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혹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지만 현재의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포함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것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터 사역의 신학적인 근거인가 기초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선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떤 분이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 그러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란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몸, 그렇게 표현한다면 몸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연속성이고, 또 다른 부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몸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몸은,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몸이다. 이건 불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의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입니다. 원동력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원동력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정확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에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음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일부 복습하면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의 부활에서도 불연속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영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시고 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전혀 못 알아보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몸은 무엇보다 썩지 않을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옷 입혀진,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은 성격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연속성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입고 있었던 그 이전의 몸은 썩어지도록 놔둬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몸이 바뀐 겁니다.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것이지만 지금 설명한 대로 거기에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다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씨앗의 비유를.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죠. 썩는데 그 씨앗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어 썩을지라도 씨앗처럼 그 연속성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할 때 여주봉이 부활해요. 여러분이 부활할 거라고요. 여기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어쩌면 우리의 몸에 어떤 특징이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까지 입고 있던 육신을 따로 버려버리고 썩도록 내버려버리고 부활의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당시까지 입고 있던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성이 훨씬 큰 것이지만, 불연속성이 훨씬 크지만 연속성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상세하게 때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하는데, 이 창조 세계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때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게 될 겁니다.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거기엔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과 죄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새로운 창조 세계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러니까 불연속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을 4가지로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 목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되 여기에 연속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현재 창조 세계가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새롭게 만든 새로운 창조 세계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들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현재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을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때 새로운 창조 세계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현재 창조 세계를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재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을지 몰라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기에 그것을 오늘날 갑자기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만드실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호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의 말을 인용했었잖아요. 제가 그분의 그 말한 인용한 기억나시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만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한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두 종류에 속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는 한 백성에 속하게 되고 하나는 한 장소에 속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그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이 말이 뭐냐면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의 세계는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무에서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실 거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이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것이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단 말은, 이게 여기 나온 대로 로마서 8장 21절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새롭게 되어지되 연속성이 있을, 그것을 전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호튼만 하더라도 그럼 어느 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후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귀한 신학자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텐데 여기에도 불연속성이 크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럼 성경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느냐? 물론 이런 학자들, 이 학자들은 예를 들면 마이클 호튼만 하더라도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만 하더라도 리디머 장로교회 뉴욕에서 섬기는 개혁주의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 그냥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신학자들의 의견을 그냥 무조건 따른 게 아니고 성경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몇 구절을 볼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말세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날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 구절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비유를 뭘로 드느냐 하면 큰 건물에 불이 난 것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큰 건물에 불이 나서 어떤 부분은 완전히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어떤 부분들은 견고하게 남아있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고 계시냐면 현세와 내세 사이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에 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다른 위대한 심판 장면들과 꽤 비슷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에도 심판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심판의 날이 장차 도래할 것이라는 관념은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은 본문들을 통해서도 낯익은 관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구절들에 보면 동일한 내용들을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낯설은 게 아니고 낯익은 관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불에 의한 심판의 순간을 지나서 현세에서 행한 일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 간의 연속성에 대한 이토록 강력한 인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쓰여진 성경 여러 곳에서도 심판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어느 구절보다 이 구절에 보면 심판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창조 세계와의 연관성을 어느 구절보다 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잘 지어진 집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달리 말하면 이 문맥을 보면 그런 내용이죠. 그러한 집들은 창조주가 의도하고 있는 장차 도래할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이다. 다시, 그러한 집들은 창조주가 의도하고 있는 장차 도래할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남아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터를 놓는 것이건 집을 짓는 것이건 선하고 신실한 사도적 사역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는 말은 영어로 this, 이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 지금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죽을 것,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몸이 부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승현 교수가 참 잘 표현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한 몸이 바로 부활하기 전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헬라어 단어 투토, 이 말은 이것이라는 그 중성을 말합니다. 투토를 연속해서 4번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부활에서 불명예와 약함과 죽음을 경험하고 썩어져야 할 그들의 자연적인 몸이 소멸되고 새로운 몸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그들의 자연적인 몸이 예수의 영적인 몸이 소유한 영광과 강함과 썩지 않는 영생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 부활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강조해서. 또 하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 구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을 표현할 때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시면 53절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게 말했죠. 또 54절에도 보면, 53절에 보면 입으리로다. 54절에 입고, 또 입을 때에는 이렇게 옷을 입는 걸로 부활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제 사망이 삼켜진 바 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 찾아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도 지금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벗은 자들로 발견되라는 말은요, 그 문맥을 보면 육체가 없이 영으로 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은 부활의 육신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부활을 지금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연속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옷 입혀질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질 거라, 그 말이죠. 닥터 헤이즈라고요, 그분도 아주 귀한 학자인데, 그분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 주석, 존 낙스 프레스에서 나온 그 주석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현 존재는 단순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비유는 우리의 죽을 몸이 없어지지 않고 에워싸여져서 어떤 방식으로든 종말론적인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이분도 이 현재 구절과 거기 가로 읽어보면 고린도서 5장의 구절들을 지금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창조 세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의 일부이다. 부활 때 우리의 흠 많은 몸이 변화되어 불멸을 입을 때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고요, 제가 그래서 제 설교 원고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외부는 유출하지 마시고요, 뭐 출돼도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자녀들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료들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특별히 지금 다른 부분을 배우고 있지 않다면 이 시리즈를 가지고 같이 배워가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나누는 중에, 가르치는 중에 더 배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대로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지식이 산 지식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보도나무 그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같이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도 보았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인 로마서 8장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지난주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톰 라이트 박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장, 새로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무인도로 가면서 성경 2장만 가지고 간다면 어느 장을 가지고 가겠느냐 묻고 답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는 로마서 8장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과 아까 제가 고린도서 5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 로마서 8장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탄식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탄식한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헬라어 이 단어가.
4번 나오는데 2번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과 4절에 나오고요. 다른 2번은 지금 읽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우리 아까 5장 2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우리의 구속, 거기에 몸의 속량을 포함한 우리의 부활을 탄식함으로 열망하며 기다린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뭐에다 적용했느냐 하면 창조세계에 적용한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 8장 23절을 말하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랬는데 바로 윗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리고 그 윗절에 보면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부활과 창조세계의 회복이 정확하게 같은 용어로 같은 관점에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이 부분을 톰 라이트 박사가 참 잘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창조는 구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속되는 것처럼. 즉 공간이 구속되어야 하고 시간이 구속되어야 하고 물질이 구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창조 세계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구속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시간, 공간, 물질의 창조 세계를 보고 심히 좋다고 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비록 현재 타락과 부패로부터 이 세상을 구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구속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에 대해서 그래 애썼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이젠 상태가 나빠진 게 분명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대신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세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시간도 개념도 없고 거기에는 물질도 없는 영으로 사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이 로마서 8장을 볼 때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물질 전체가 구속됨을 보여준다. 새로운 창조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이 창조하신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이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 구속, 그 치유, 그리고 그 변화를 지금 우리가 축하한다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최종적 의도를 제대로 예견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건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구절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가 이 구절도 좀 더 이렇게 학자들과도 얘기도 나누고 또 조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조용모 교수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분 우리 사물글 신학원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분은 참고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세요, 영국에서. 그리고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오순절 교단에서 이렇게 주는 논문상을 받은 그 책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한테 물었더니 그분도 저하고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이거였어요. 헬라어에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주로 본질의 새로움, 그러니까 기존적인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새로워지는 본질이, 이걸 말하는 거고,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는 시간이나 근원의 새로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구절에서 새롭게 한다는 단어는 이걸 다 없애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세계 전체 구속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 말이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기 여태까지 쭉 기초를 놓았죠. 이와 같이 현재 세계와 다가오는 새 창조 세계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훨씬 크지만 동시에 연속성도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들의 부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속성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인용한 일부 학자들의 말에서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이 현재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 모든 소중한 일들이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남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창조 세계에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 소중한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새로운 창조 세계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아주 또 좋은 책 중에 하나가 폴 스티븐스 박사의 일터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팀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딱 닥쳐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되어지면 팀들도 만들어서 같이 배워가고 그럴 텐데, 그때 배워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폴 스티븐스 박사의 일터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올 텐데, 이분은 일터 신학 이 방면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방면에서 한국에도 몇 번 오셨고요. 그러니까 목회와 신학에도 그분의 기사가 몇 번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책들 정말 귀하고요. 그 책들을 보면 또 이 방면에 일터 신학과 관련된
또 그 방면에 관심이 있는 세계적으로 귀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구절,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구절을 토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3장 10절 15절과 13장 13절에서 분명히 밝히듯 영구히 남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수한 미덕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고린도서 3장 나오는 그 불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구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구절도 토대로 또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볼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미덕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조에 보면 그렇게 행한 일들이 영원히 남을 걸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르면 불로 인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수행된 일들의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전한 모습만 남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땅을 너무 쉽게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도 영구히 남게 되고 나의 상상을 초월해 거기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뭐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삽목 베란다, 내가 가르친 반, 사업계획, 책 2억 권, 내가 작성한 한두 편의 설교, 손자들을 위해 만든 보트, 내 특기인 특별한 팬케이크 등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확신하건대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핸델의 메시아도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전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뭐야? 그러다 이단?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제가 지금 언급한 목회자들과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자만 학자들이고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말하는 바를 자세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그의 책, 아까 그 책 49쪽에서 기업 활동도 죄가 정화된 상태로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무슨 일이 영구히 남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 되는 살펴볼 겁니다. 뭐가 거기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인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직 영혼과 관련된 일만 남는다고 가르쳐 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래는 몸의 부활에 있는 만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 부분 이따도 살펴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가 말하듯이 현재 질서와 장래 질서 사이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이 일의 신학을 개발하는데 핵심 사안의 하나다. 바로 여기 일태신학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죠. 이로 인해 일부 신학자는 천국에도 마케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제가 성경적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일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구절대로 토대로.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5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2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신실하게 남겼더니 5달란트를 추가로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날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건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그저 영혼이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 상태가 그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때도 의식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근데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영으로 살면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 그저 영원히 사는 거라면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처럼 자본주의가 일어날 거라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자본주의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형태는 다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폴 스티븐스 교수는 성경은 복음 전도와 관계없는 일이라도 그 일부는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10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분은 10가지. 근데 10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중에 그가 말한 2구절이 어디냐면,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이고요 다른 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만국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갈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구절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대한 성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다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원수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원수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류의 배후에 있는 원수, 죄와 사탄 등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거잖아요, 교회.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성취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왕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구절에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냐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걸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토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에 밝혀져 있듯이 땅의 왕들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비전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질 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왜곡만 정화된다. 장차 우리 몸이 연약함과 썩어짐을 모두 벗되 여전히 각 개인마다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나라에서도 저는 여주봉으로 있게 될 것이고 한국 문화를 가진 사람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인종도 다 사라져버리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 세계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종차별 등과 같은 악한 죄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하나님 백성은 단일의 민족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의 백성이지만 차이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5장 9절. 도리어 그 차이 덕에 우리의 연합이 더 위대해지고 새로운 인류가 더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게 살펴보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나라가 이미 임했거든요.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누기 그 나라를 건설해 가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우월감과 왜곡된 이해를 가졌다면 그거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그 나라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할 겁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런 부분을 또 어디서 보느냐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 말 자체로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 중에 그래도 제일 잘 번역된 성경이 원문 그대로 뉴 RSV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새 개역 성경인 거죠. 우리말로 직역하면 개역 개정 한글하고는 전혀 또 달라서. 예.
그래서 제가 그 뉴 RSV를 보니까 이 구절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리라. 그러니까 수고가 그치고 쉬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their deeds follow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새하늘 그 새 땅에서 수고를 그치고 쉴 텐데 뭐가 그들을 따를 거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의 일이 따라갈 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들의 일이 따라갈 거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번역이 저렇게 됐으니까 뭔 말인지 안 보이는. 그들의 일이 따라갈 거라. 그러면서 아까 말한 폴 스티븐스 박사는 요 구절을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즉 그들의 일이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도장, 아예 인찍혀버린 것처럼 지울 수 없는 도장으로 찍힐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중요합니다. 시사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아까 제가 글이 돌아오겠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토대로 우리가 부활할 걸 쭉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영광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한 구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로 돌아갑니다. 15장 58절. 이 부분은 지난번 일터사역 살펴볼 때도 일부는 살펴봤습니다.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좋아요, 목사가. 그 토시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 네. 네. 자,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도 이 구절을 과거에 여러 번 읽었는데요, 또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날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주를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상급만 주어질 거라면, 그리고 이 땅에 하는 그 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주의 일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저 전도하는 일인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죠. 근데 그 훨씬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그 훨씬 이상입니다. 그 이상인 그 내용은 뭐부터 보면 아느냐면요, 거기서 말하는 헬라 원어부터 보면 압니다.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헬라 원문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성서공회 있다 여러 번 나눴죠. 보니까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가 있고요,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핸드북 시리즈가 나온다고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나왔다고. 그 핸드북 시리즈의 고린도전서 15장 2구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미를 잘 전달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책이에요. 그 책 자체가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의 뜻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구절은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할 때 너희의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할 때 너희의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혹은 심지어 주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일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모든 소중한 일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말하면 거기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 뭘 보면 좀 더 알 수 있냐면요, 여기 아까 주의 일에 독임 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의 일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주의 일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일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특별히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해요. 우리가 그걸 봐야 이 말의 의미를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봤다는 게 그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을게요.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오직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이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종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정주부 뭐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그럼 이 종들아 모든 일에 그랬는데, 그럼 여기 종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여기 종들 중에 예수 믿는 종들은 주일날 교회도 나왔겠죠. 또 주변에 전도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이 일은 가장 먼저는 그거보다는 종으로 사는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인의 식사 준비해주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농사 짓고 마당 쓸고 집 나르고 지금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일의 종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에 사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일하고 사무 보고 상사에 커피도 하나 타주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일을 할 때에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눈가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에 따라 상급도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에 따라 그날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서 이해하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랬을 때, 이 주의 일이 단순히 교회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 주의 일이 단순히 전도하는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일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 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모든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상급도 심지어 심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터사역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구절이 또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구절을 택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서. 본문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6장,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러면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정말 깊은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즉 음란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근거로 제시해요. 이 구절에서. 다시 말해서 바울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제대로 다루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이 몸이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몸에 대해서 하는 일의 결과가 그때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해요. 그 의미가 아니라면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제가 인용하는데 정말 잘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요점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살 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니까. 캐서라서라. 근데 부활의 요점은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 삶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죽은 육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현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육체를 위해, 바로 그 육체를 위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처럼 윤리에 적용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은 다양한 소명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그림이든 설교든 노래든 바느질이든 기도든 가르치는 일이든 병원을 짓는 일이든 우물을 파는 일이든 정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든 시를 쓰는 일이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든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래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가 그때까지 남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일들이다. 이게 연속성이 의미하는 바예요. 엄청난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소명.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합니다. 혹은 세 가지 시대로 우리의 구원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새 창조 역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역사의 원동력이란 말이 그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고 보증이고 모델이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의 보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인 사이먼 게도콜 얘기를 한 것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먼 게도콜은 신약 성경에서 초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는 주시다, 이 의미는 정말 중요하다는 세 가지에서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 토대 위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게도콜이 말한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 개념은,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근데 그것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분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이미 가져오셨죠. 그리고 그와 아울러 성령의 권능을,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소명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부활을 살펴보면, 제가 톰 라이트 박사의 책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참조하잖아요. 다른 책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레포메이션 혹은 문예 부흥 이후로 사람들이 지금은 이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활 같은 건 믿지 않는다. 고대에서는 부활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톰 라이트 박사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에서도 아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아무도. 그 시대에. 그런데 유대인들만 성경의 약속에 기초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약속에 기초해서 부활을 믿되, 인류 역사 맨 끝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활을 믿었다. 그렇지, 그 이전에 역사 현장에서 한 개인이 부활할 것은 그들에게도 아무도 그걸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온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믿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은 바를 보면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변화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내용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살펴본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가 예수님 부활의 성격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떨 땐 알아보기도, 어떨 땐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원사에 또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초기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꾸며서 자기들의 종교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라면 누가 그렇게 만들겠냐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 얼굴에 치면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렇게 7가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7가지 변화 중에 5번째가 이거였습니다. 5번째, 그분이 말한 5번째 변화가, 그게 소위 말하는 협력적 종말론이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그 의미를 그분이 설명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신앙이 옆으로 갔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 최종적 부활에서 완성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개인의 삶과 정치적 삶에서 자신들의 사명과 거룩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취를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최종적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냥 하나님이 종말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격으로 친히 임한 종말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현재 임한 그분이시라면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믿었다. 이게 초기 교회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들인 거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 책, 부활을 있다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분야들, 예를 들면 정의,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계,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관계 등 관계, 아름다움, 거룩함,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건설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걸 다룬 책이 그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도 갈라디아 15장에 대한 헤르만 리더보스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 15장 이런 구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아까 말한 헤르만 리더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새로운 창조 세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이 새 것은 종말론적 미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현재가 되어 있는 인간 안에 와 있다. 새로운 창조 세계는 우선 선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에 과제도 따라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현재가 되었다. 그러나 리더보스의 말처럼 과제도 따라온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미래의 세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과제도 있습니다. 이거를 폴 스티븐스 박사가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그 책 어떨 때 한 문장 한 문장 배우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요점으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읽어도 좋지만 실제로 그 분야를 여러분을 아는 분들은요, 요 한 문장 한 문장 내에 그 배우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분 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과연 그 방면의 전문가인 걸 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아까도 이렇게 미로슬라브 볼프 박사를 인용했는데, 미로슬라브 볼프는 여하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우리의 수고를 포함하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의 수고와 열매가 천국을 창조하고 또 천국을 대체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건설하는 것이 천국을 대체할 것이고 천국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상상은 상상도 하지 말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의 얘기도 인용하는데, 레슬리 뉴비긴은 참고로 선교학 분야에서 대학합니다. 그분은 선교학 분야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며 잘 정리했더라고요. 우리는 인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자체로는 도시 건물의 일부가 될 정도로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또한 모든 것, 우리의 가장 내밀한 기도로부터 가장 공적인 정치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 속으로 마땅히 내려가야 할 죄로 오염된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알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중한 일에 헌신하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 생활에서부터 공적인 정치행위까지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노력 가지고 그 나라에 세워질 것을 건설한다는 생각은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세속적인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것이 불로 정화되어 안전하게 보존되고 결국에는 거룩한 도시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터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일은 교회에서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부는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그것까지 오늘 살펴볼 시간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 눈에 보여지면서 그전부터 고민해왔던 또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전체가 잡히지 않았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교를 어떻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우리는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전교인 관계중심전도의 생활화와 전교인 선교사와 일터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하면서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 전체가 나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더 나아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 땅에 임할 것임이 선명히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매일 예배 배움 시간에도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꼭 모두 잊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슴 벅찬 일들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 여러분에게 선명히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그거 정리되어지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 전체를 통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우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